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아마 이 설 연휴 기간에 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이 찾아오는 가정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그런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날이 되면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 함께 모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 아니면 무엇을 물려주어만 할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답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어떤 물질이나 성공의 길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을 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과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누가 주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모세가 생각하고 모세가 판단하고 모세가 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모세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곳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간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말씀으로 그냥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담을 주고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과 보호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예배 때 우리가 일람서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두 분, 신승우 집사님, 정달령 집사님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신승우 집사님, 정달령 집사님 간증에서 공통된 고백이 있었잖아요.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신성훈 집사님은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정달련 집사님은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감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작은 거라도부터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또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돼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번 사순절은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또 사순절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책자도 만들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또 같이 교회에서 함께할 때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뭘 들으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잖아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어요.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알고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정작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갔고요. 또 사울왕의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을 때도 말씀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다윗은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편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척결하고 또 산당 제사를 없애는 여러 가지 개혁을 감행합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제 삶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할 때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이렇게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또 귀중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 모두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마 제가 여기서 질문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보여드려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돼요.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인원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전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본인만 마음을 깨닫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는 모습은 바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디모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노이스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로 믿고요. 또 자녀들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믿음의 유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세대를 이어서 흘러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더 깨어, 우리 부모 세대가 더 깨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더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자녀들은 그 믿음을 보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도 너는 먼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요. 또 미간에 붙여, 이마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요. 또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적은 성구를 조그만 성구함에 넣어가지고 손목에 매어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걸 그대로 지켜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가정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대 교육 중에 가장 유명한 교육이 쉐마잖아요. 이 쉐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여기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쉐마 교육인데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교육을 시작해요. 물론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신앙교육의 첫 번째 학교가 돼야 돼요. 물론 뭐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매일 뭐 예배드리는 게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밤이라도 모여서 아니면 뭐 하루라도 정해서 예배를 드려보시고요. 또 날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같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나눔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설날에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좋은 신앙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가정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남겨주어야만 할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남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주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사실은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올바른 길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가장 큰 유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장차 우리 자녀들이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도 그 믿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